시편 1편. 근데 이 시편의 시가 좀 다른 시하고 다른 점이 그 2절에 보면 율법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율법을 즐거워한다. 보통은 글쎄, 법을 즐거워한다. 좀 낭만적인 시편을 기대했다가 딱 펼치면 이제 법을 즐거워한다 이런 말이 좀 나오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이제 시편 1편의 끝이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무슨 저주하는 시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반적인 정서를 노래하는 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편에서 그 다루는 많은 주제 가운데 하나가 법이에요. 그 법을 다뤄요. 왜 시편이 법을 다루냐 하면 그 법이라고 하는 것 속에 이제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법을 통해서 생명이 발견된다. 그게 이제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인데, 우리가 아는 생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명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제 찬미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시란 말이죠. 근데 시편에서는 우리가 아는 이 생명이라는 생명성을 이제 부정을 해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생명은 사실은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좀 어려운 점이 돼요. 그래서 시편에서 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법 속에, 그러니까 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생명으로 가는 어떤 과정이 법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시편에서 법을 노래하는 것은 그 법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냐? 시편에서 말하는 답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다.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뭐냐?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굉장히 다른 어떤 관점으로 생명을 바라보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몸의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결국 이 생명 자체가 계속 이제 꺼져가는 불꽃이 같거든요. 어릴 때, 젊을 때는 뭐 생명의 어떤 그 충만함 때문에 막 좋아라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그 팔팔한 젊음의 생명이 그래서 이게 약간 쇠잔에 가는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죽음으로 이제 연결돼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런 점이 이제 쉽지 않은 점이죠. 근데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게 처음 말하는 것이 바로 거기 1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악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악인들의 꾀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이제 악인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시편 1편의 끝에 보면 나오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성은 악인들의 생명성이고 악인들의 생명성은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반드시 이렇게 쇠잔에 갈 수밖에 없는 악인들의 생명성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싫어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법을 이야기할 때, 법을 주실 때, 그때 사람들은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취지를 이제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하냐 하면, 법을 주시는 목적은 지금 우리의 이 미진한 생명성을 더 보충하라고 법을 주시나 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법 하잖아요. 뭐 장수하는 법, 아침에 무슨 차를 마시면 좋고, 아침에 먹으면 좋은 음식, 저녁에 먹으면 좋은 음식, 그렇게 수많은 이제 뭐 법이 있어요. 유튜브 열어보면 끝도 없더라고 그게. 저도 뭐 아침에 먹으면 큰일 나는 음식이라고 해서 봤더니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야. 제가 아침에 그 바나나를 먹었더니 우리 딸이 보고 나서 아빠 바나나는 아침에 안 좋대요 그렇게 말하는 거지. 찾아봤더니만 뭐가 좋다고 나오더라고. 아침에 뭐가 좋으냐? 아침에는 이제 사과하고 뭐 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삶은 계란 좋다는 거지.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먹고 있어요. 아침에 꿀차 한 잔 마시고 삶은 계란 먹고 있고 그렇게 먹고 있는데, 항상 우리는 그런 식이죠. 우리의 어떤 목숨, 생명성을 더 길고 좀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법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오해는 그거였어요.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다른 민족보다 더 잘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십계명 하나님 주신 이 법이라고 하는 거, 이 시편 오늘 이 노래하는 이 시인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로 묵상한다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의 생명성을 더 지켜주는 것 때문에 이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법에 대한 오해죠. 사실은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보통 십계명을 떠올리지만 진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십계명에 관한 법이 아니고 그 이후에 나오는 그 제사법이 진짜 법을 주신 핵심이 돼요. 앞에 나온 법은 십계명 같은 그런 법들은 이걸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건데 역사를 통해서는 이미 입증이 됐지만 아무도 그 법을 못 지켜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까지 법을 지키지 못하죠. 그런데 법을 못 지키면 망한 건데 그 망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뒤에 그 제사법에 들어있어요. 제사법에 뭐 번제, 속죄제, 속건제 뭐 쭉 나온단 말이죠. 그 제사를 통해서 이제 법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 완성되는 법에 대한 그 실체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이제 죽으실 때 한 게 마지막 말씀이 어떤 멘트였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남기신 마지막 멘트. 흔히 이제 어떤 가상칠언이라는 말을 하는데 가상칠언이라고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가상칠언. 가상칠언 가운데 맨 끝에 말이 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7마디 가운데 뭐 나를 버리시나이까부터 해서 막 다 말씀이 들어가요. 근데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 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법을 대할 때는 법을 지키면 우리에게 도움 된다고 생각해 법을 지키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법을 다 지키신 분의 마지막이 어땠어야 되겠어요? 법을 다 지키신 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이 우리가 아는 생명성에 봤을 때에는 되게 좋아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어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다 이루신 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신 분의 마지막이 십자가에 죽는 거였어요. 만약 우리가 모든 법을 다 지키면 죽는다라고 하면 법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아무도 안 지키죠. 그러니까 법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율법을 즐거워한다, 주야라 그걸 묵상한다라고 말할 때는 이 법을 지키면 나에게 도움되고 생명된다는 차원에서 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 법 속에 들어있는 감추어진 생명성을 봤다고 하는 거죠. 저도 누가 이제 그 스타벅스 원두커피를 줬어요. 요즘에 그 다이소에 가서 그 거름 종이를 사다 이제 거름 종인가? 아무튼 사서 이렇게 내려 먹는데 가끔 그게 터져버리더라고요. 종이가 싸서 그런가. 150장에 1,000원. 근데 여러 번 터져버렸어 지금. 하얀색이요? 네, 하얀색. 되게 약하더라고. 근데 이제 커피를 마실 때 좀 약간 번거로워. 이게 이제 그 종이를 컵에다가 딱 놓고 거기다 커피를 이렇게 몇 숟가락 넣고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내리는데 또 터져버리고 또 다 빠져버리고 다시 이렇게 붓고 해서 복잡한데 살살 보죠. 살살 네. 한 줄 그래서 왜 커피 할 땐 그 가늠한 수준자. 네. 아 그래서 터지는 건가? 나는 그냥 일단 때려 보니까 가해서부터 이 급한 사람 못 아무튼 차분하게. 근데 약간은 이제 흥분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내려먹는 게 맛있더라고. 커피를 내려서 살짝 우유 부어서 먹으면 맛있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 속에 들어있는 생명이 이제 우러나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법 속에 들어있는 생명, 진짜 우리가 아는 생명 말고 이 날로 쇠퇴해지는 생명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생명 자체가 법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법이라는 껍질을 벗기고 법이라는 걸 우러내는 어떤 그런 과정이 이제 이 시인한테는 그게 즐거움인 거예요. 법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생명성을 이렇게 발견하는 기쁨. 그런 과정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 이제 오늘 이 시편 1편에 처음 나온 그 주어가 이제 복 있는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율법 속에 들어있는 그 생명성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거쳐서 생명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이 없는 사람, 악인이죠.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 그리고 바로 악인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복이 있으면 복이 있는 생명에 속한 사람이고 복이 없는 사람은 그냥 악인이에요. 그냥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그렇다. 복 있는 사람은 뭐냐? 율법 속에 들어있는 그 뭔가 새로운 요소를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한 번 예수님께서 모든 법을 완성하신 분인데 법을 완성하신 분의 마지막은 죽음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율법에 들어있는 핵심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십계명이 아니고 그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십계명이 아니라 제사법이라고 하는 그 제사법의 마지막이 제물이 죽는 거잖아요. 제물이 죽는 건데 그 제물의 죽음 자체를 예수님 본인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법 속에 들어있는 마지막 그 제물이 되어서 불태워지는 그 제사법 자체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완성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모든 율법 속에서 그 당신의 몸으로 제사법을 완성하셔서 모든 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본다는 거죠. 그럼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법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를 본다고 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이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의 시인의 관점은 자기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을 완성하신 예수님한테 있어요. 우리가 가끔씩 저는 이제 생각해요. 그 드라마 요즘 뭐 드라마 봐요?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다 배우들이 예쁘더라고 확실히. 근데 이제 그 뭐랄까 배우들이 예쁘지 않거나 멋지지 않으면 좀 보는 맛이 좀 떨어지잖아요. 몰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나만 그러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예쁘다 멋지다 뭔가를 본다고 할 때는 이제 나를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시를 쓰는 이유는 자기를 잊어버리고 율법 속에 들어있는 어떤 새로운 분을 발견하는 그 즐거움으로 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즐거울 때는 누군가한테 내가 몰입할 때 나를 잊어버릴 때가 인생이 즐거워요. 개 한 마리를 키워도 그 개한테 그 개가 노는 모습 바라보고 막 잠깐 내가 미소를 지을 때 나를 잊어버릴 때 그게 즐거움이지 이게 내가 의식이 되는 순간 인생은 괴롭거든요. 아이고 내 팔자 이거 또 해야 되나부터 자기만 바라보이면 그렇게 인생이 비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 말고 다른 대상에 집중할 때 그때 어떤 자유가 있거든요. 근데 시편에서 말하는 시라는 것은 자기를 벗어나서 이 법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바라볼 때 나오는 기쁨이에요. 대체로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악인의 경우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은 모든 것이 그러니까 자기에게로 돌아와요. 나에게로. 법을 지켜도 이게 나에게 유익할 것인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 사람을 만나서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온전히 주목하지 못하고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내게 돌아올 이익을 계산할 때 그게 악인이라는 거죠. 뭐 개를 키운다. 이 개를 키워서 봉다리 잡아먹어야지. 그러면 이제 그건 시가 아니고 그건 시인이 아니에요. 그냥 도축업자죠. 저 시골 살 때 항상 여름 보면 개를 어른들이 그 개를 오토바이 뒤에 매달아 갖고 막 달려요. 그럼 개가 막 따라오다가 지쳐서 이제 막 쓰러지고 막 끌려가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이제 다리 밑에 매달아 놓고 이제 막 멍들어 두드려 패요 개를. 그래서 뭐 그보다 맛있다 하더라고. 그 다리 밑에 이제 그 가마가 걸어놓고 이제 불 피워서 이제 개를 잡아먹고 했단 말이야 어릴 때. 요즘에는 그러면 법에 걸려야지. 저 어릴 때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항상 개를 앞에 먹이를 주면서 제 복날 먹을 거야 그렇게 이제 하고 개를 키웠다고. 근데 이제 그 사람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게 너무 괴로운 일이죠. 너무 사랑스러운 누렁인데 어른이 볼 때는 저건 먹거리를 보니까 얘한테는 어떤 자기를 잊어버리게 만들 만큼 예쁜 대상인데 뭐 그런 이제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개 잡아먹는 사람만 그게 아니고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을 지키면 나한테 무슨 이익이 올까? 이 말씀을 지키면 다음번 내가 일이 잘 될까? 내가 교회를 나가주면 내 사업이 잘 될까?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뭐 구원 받을까? 그러니까 자기 구원, 자기 축복, 그 모든 걸 자기 자신이 끌어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게 악이라는 거죠. 악인. 여기서 말하는 시편 요 시인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그러니까 자기에게로 끌고 들어오려고 율법을 대했다가 율법 속에 들어있는 진짜 알맹이가 되는 그 생명을 보고 즐거워하는 거고 그 생명을 묵상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침에도 밴드에 어떤 분이 올린 글을 보니까 화초를 사무실에 키우는데 화초가 올라왔다고 그걸 막 또 찍어서 막 보내준 거예요. 화초가 너무 예쁘다고. 햇빛 속에 창가에 놓고 키우는데 그런 순간순간들이 이제 그 사람에게는 그 화초를 통해서 뭔가 묵상거리가 생기고 이렇게 또 흙을 밀고 올라오는 거 보면서 뭔가 생각하게 되고 그런 어떤 묵상의 즐거움이 있는 거죠. 시편에서 말하는 시는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내세운다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젠가는 쓰러져 버릴 진짜가 아닌 가짜 생명이라고 하는 거 그걸 일깨워준 것과 동시에 그럼 가짜 생명을 지닌 자의 특징은 뭐냐? 가짜 생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끌어댄다고 하는 거죠. 무슨 법을 지키면 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유튜브에도 뭐 건강법부터 해서 나오는 것 자체가 뭐 골치 아프고 너무 머리 아파요. 믹스커피를 마셔야 된다, 말아야 된다, 커피는 언제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피곤하더라고. 그래서 요새는 그냥 보고 넘어가요. 도대체 어떤 놈 말이 맞는지 알 수도 없어요. 자기 자신의 이 유한한 생명성을 어떻게든지 끌어보겠다라고 애쓰는 순간 인생은 아주 피곤한 연속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시편에서는 어떻게 노력해도 우리의 생명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늘 깔고 들어온다는 거. 그걸 발견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한 자기 생명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큰 소망을 두지 않아요. 그게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진짜 생명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가 털어버릴 가짜 생명이기 때문에 가짜 생명을 벗어버리는 것에 대한 미련이 별로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튼 그 제사법을 완성하셔서 자기의 몸을 제물대로 드린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 그 받은 자만이 인간 생명의 유한함을 명확히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진짜 생명이 왔기 때문에 가짜 생명은 언제 버리더라도 괜찮은 거죠. 괜찮은 거예요. 새로운 물건이 오면 낡은 물건 버릴 수 있잖아요. 버리는 거. 물론 이제 추억 때문에 지고 있죠. 그건 추억이에요, 추억. 우리 지금 딸도 바꿨어요, 휴대폰을. 이제 대학 들어가니까 너무 옛날 게 용량이 작아가지고서 밴드 하나 깔아도 막 버벅거리는 거라, 용량이 작아서. 그래서 바꿔줬는데, 바꿔줘서 저는 얘네 휴대폰을 팔아버리려 했더니만, 그것도 그냥 갖고 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추억 때문에 또 그런 게 있나 보더라고. 버리기가 또 그런가 봐. 몇 년을 쓴 거니까. 그렇지만 이 휴대폰이 깨져도 사실은 큰 신경 안 쓰죠. 왜? 새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낡은 생명을 진짜로 알고 계속 거기에 이제 거다가 뭔가를 예수님도 채우고 말씀도 채우고 다 채워. 말씀 시키는 것도 이거 하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지 않을까 채우고, 기도하는 것도 이거 기도하면 뭐 잘 된대 기도하는 거고, 헌금도 하면 뭐 도움 된대라고 하는 거고, 모든 걸 자기를 끌고 오는 사람의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다. 그래서 그 악인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인은 4절에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말을 하거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있는 것 같지만 없어요. 자기 자신에다가 다 때려박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 본인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결국은. 근데 그래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리고 사실 이것도 이제 따지면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또 죄인들은 어때요? 의인들의 몸에 못 든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생각할 때는 나는 의인인가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의인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미 복 있는 사람의 마인드는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뭐냐면 계속해서 진짜 생명의 생명됨이 나의 이제 그 가짜 생명됨을 건드려요. 그래서 뭘 아냐면 이 생명이 가짜라는 걸 늘 알게 되죠. 그리고 가짜 생명을 붙들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구나,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구나,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무슨 존경을 하고 있구나, 다 이제 그인들이 이렇게 적발되는 그 자체가 이제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뒤에 나온 이야기는 다 그 3절에 보면 시냇가의 심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열매가 또 포인트가 되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뭘 해야 된다. 이게 자체가 다 악인들의 사고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배신을 당해서 팔려갔잖아요. 그 배신당해 팔려가는 것은 열매 맺는 삶인가요? 배신을 당해 팔려갔다. 아직도 감옥 가잖아요. 오해를 받아서 미투 걸려가지고서 보디발 와이프가 이제 거짓 고발해서 감옥 가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뭐 열매 맺는 삶이라 볼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나 자신의 유한한 생명성이 꼽히느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면 인생은 늘 흔들리게 되죠. 근데 주님 하신 말씀 이 시편이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육적인 너의 생명이 깨지고 박살나도 계속 그 속에서 올라오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약으로 말하자면 겉사람은 후패한다라는 말.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롭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계속 나이 들고 계속 뭐가 안 되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 속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생명. 이 생명은 낡아지는 생명이기 때문에 언젠가 다 벗어버릴 생명이구나 하고 이제 새로운 생명에 대한 그 발견이 주어질 때 그때 그 사람은 열매를 맺고 있는 거고 잎사귀가 푸른 거예요. 그게 형통하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관점이 육적인 내 관점이 아니고 형통이라는 관점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관점인 거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낡은 껍질을 벗기고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추스리고 내가 만들어가는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 유지를 해도 결국 망가질 목숨인데 그 내가 막 추스려가서 세워나가는 그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은 그 생명에 대한 발견 그게 이제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가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몇 킬로를 구보를 했다, 뭐 조깅을 했다. 그 결국은 다 사람이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탱하고 유지시키는 모든 생명 도육이 아니고 저쪽에서 생명의 주인공 되신 그분이 내게 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계속 공급할 때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이제 형통이라는 뜻이죠. 이 악인들의 경우에는 이걸 보고 나서 형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자꾸 찾아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루어놓으신 그 제사법의 완성 그 차원으로 모든 법을 본다고 하는 거죠. 법을 지키려고 갖고 왔다가 나는 실패하고 실패한 그 배후에서 이루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반복적인 과정 속에서 계속 새로운 예수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 흐름으로 가서 마지막에 이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다. 이게 또 의인으로 바뀌어버려요. 복이 있는 사람이 또 의인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냐? 의인이다. 그럼 누가 의인이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인 된다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개념이고 이제 악인들의 개념은 그거예요. 아무튼 율법을 지켜서 의인 돼야겠다. 이건 악인들이에요. 그게 왜 악인입니까? 라고 아니 말씀대로 살아서 이웃도 구제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그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되겠다는데 그게 왜 악인입니까? 그게 왜 악인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말씀대로 살겠다는데 그게 왜 악인이냐? 말씀대로 살아서 유한한 너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악인인 거예요.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내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악인인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창세기부터 이미 선언을 해버렸어요. 에덴에서 추방됐다? 그건 우리가 다 죽은 자라고 하는 거죠. 죽은 자의 그 정체성을 모르고 있어요. 제가 늘 하는 말처럼 그래서 인간은 좀비인데 좀비는 움직이는 사망체다. 움직이고 있지만 사망체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움직이고 있고 아이디어도 사고도 있지만 하나는 다 죽은 자죠. 에덴 바깥 추방된 동네는 다 죽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네가 죽었다고 하는 너의 그 정체성을 네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고 그 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계속 확증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죽었다는 걸 확정시키기 위해 주어진 법을 어떻게 써요? 자기 자신의 살아있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쓰니까 그게 악인 거죠. 네가 죽었고 그 죽음 속에서 제사법으로 자기를 바치신 예수의 생명을 바라보라고 주신 법인데 악인들은 그 법을 갖고 자기 자신의 유한한 생명을 지켜보겠다고 법을 쓰기 때문에 다 악인이 돼요. 그게 왜 악이냐 하면 예수께서 말하는 데 오신 진짜 생명을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 이 바울로 말하자면 십자가를 모욕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죠. 뭐 만약에 이제 교수님이 연주를 딱 이렇게 쳐라고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 이 친구가 신입생이 어디서 학원에서 쪼들은 걸 갖다 그걸로 이제 고집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교수는 넌 지금 나의 이 교수법을 모욕하고 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다고 이건 이제 추방돼야 되는 거지 말하자면 F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은 본인이 쓴 용어 그대로 안 쓴 사람은 다 그어버렸거든요. 악명 높았지만. 왜냐하면 지금은 네가 네 생각 쓸 때가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거 써. 이렇게 말해. 그 교수님 그 주장했거든요. 지금 네가 뭐 창의성이 합쳐 뜯으면 다 개똥철학 같은 거니까 그냥 다 그분은 날짜없이 그냥 아주 무시무시한 분이었죠. 그래서 그대로 해야 돼요. 아무튼 그분 한 대로. 확실한 사람이죠. 지금은 네가 너의 그걸 꽃피우려면 너 마치고 졸업해서 네 그걸 꽃피워. 근데 지금은 아니야. 나한테 배우는 건 내가 배운 걸 그대로 하라 이거지.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 되게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아무튼 이 주님은 더 분명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고 악인이에요.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깨뜨려 준비해 놓으신 생명을 네가 거부하고 언젠가 사라질 내 생명을 붙잡고 있다. 그걸 위해서 다 땡겨 쓰고 있다. 그걸 다 악인이라고 보시고 악인이 망한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법 속에 들어있는 그 생명 자체를 우러낼 수 있는 사람. 어떤 법이었어요? 나의 유한한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땡겨왔던 법들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을 보게 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사실은 이게 선생님이 대충 말을 했어요. 이걸 이렇게 뭐랄까 이 공부를 이렇게 세워 나가기엔 너무 시간이 짧아요.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에서 이 시인이 노래하는 그 주제가 모든 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희생으로 주어진 생명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유한한 생명을 지탱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악인들의 시도임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